암송하고 있으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100%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12개의 신조, 반드시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 믿고 행하겠다. 이 신조입니다. 이 신조를 요약한 12개 신조로 요약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첫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신조로 된 사도신경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도 있지만 모두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 고백도 영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이성과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동차와 핸드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 만들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요, 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식물을 연구하고 있지만 다 아나요?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우주를 연구하고 있지만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죠. 인간이 바다를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다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인간이 세상 만물도 다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풀 한 포기도 인간이 다 이해하는 것 같죠?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계시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나 과학이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첫째 날도 창조하셨고 둘째 날도 만드셨고 이것을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계시에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용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계획하니. 아멘. 성경이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래. 감동.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성, 이성, 영성, 지성, 인격, 성품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 자신이 하는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저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은 약 40명의 인간 기록자라 그래요. 인간 저자가 아니라 이 인간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 40명의 인간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거든요. 이 기록자들은 다양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양한 시대.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에요. 선지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 시대에만 존재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 1500년 긴 시간 동안 존재했던 이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가지 주제로 성경을 기록하자.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해가지고 한 가지 주제가 도출되도록 기록하자. 대화한 적이 없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1500년의 시간 동안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신분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한 채의 어긋남도 없이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은 주제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의논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40명의 기록자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을 쓴다 해도 한 가지로 통일되기는 힘들어요. 다 각자의 생각이 틀리니까. 그런데 1500년의 시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신문도 다른데 이 성경을 썼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확률상으로 말하자면 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건 있을 수 없는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있을 수 없는 확률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관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자시다. 이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느냐? 사도신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느 날 누가 기도하다가 영감받아서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약 1000년의 역사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요. 기도에 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것에 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두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나타나서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은 성경이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믿고 참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믿음으로. 우리 이성과 과학으로 연구돼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듯이 그 말씀을 통해 나온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절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처음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첫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세 가지 정도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전능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99세였습니다. 99세 된 우리 성도님 계시나요? 없으시죠? 99세였습니다. 아내 사라는 90세였고 생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더 이상 자녀를 둘 수 없는 나이였어요. 당시에도.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때는 사라가 아니라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한 명 이스마엘만 있었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들도 정실이 아니라 사라의 몸종에게서 낳은 아들 한 명 있지. 지금 자신에게 있는 땅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큰 민족도 이루고 왕도 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내 후손들이 이 넓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속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내가 100세이고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 내가 믿을 수가 없네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 좋은데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애굽에 400년 정도 살 때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60만 명, 그러니까 다 4인 가족하면 200만 명 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민족들과 수없이 많은 왕들이 태어나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역사 안에서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것은요,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홍해도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태양도 멈추게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를 고쳐주셨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이 고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것에 능히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주와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각종 동식물과 흙과 생기를 통해서 인간까지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은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 과학이 정말 발달했잖아요. 막 인공지능 나오고 새로운 막 유토피아를 막 미래를 설계하고 뭐 화성에 가서 산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과학이 아무리 그런데 발달해도 창조는커녕 생명 있는 풀 한 폭이 만들지 못합니다. 복제하고 창조는 틀린 겁니다. 인간이 복제는 할 수 있어요. 활용해서 창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풀을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풀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했다는 지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있어도 무에서 생명 있는 풀 한 포기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어요. 풀이 있기 때문에 풀을 복제해낼 수 있지만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과학이고. 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이 인간의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할 수 없어요. 천지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돼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천지창조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천지창조도 이해가 돼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창조하셨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인간까지 창조하셨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믿어요? 진화되었다라고 믿죠. 진화되었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근데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 진화론은 과학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 진화론은 창조론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종교입니다. 이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진화론 다 배우셨을 거예요. 미생물에서 시작해서 여러 개의 종이 나와가지고 식물도 되고 뭐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막 그랬다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물어봐요. 그러면 이 진화가 시작되는 이 미생물은 어디서 나왔냐? 진화론자들은 어디서 그걸 출발하냐? 빅뱅 이론. 그러니까 우주, 빅뱅, 큰 폭발이 있었다라는 거죠.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팽창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137억 년 전에 큰 우주에서 빅뱅,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다. 그래서 미생물, 그 폭발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미생물로 나오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빅뱅, 큰 폭발을 위해서는 그 폭발이 있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할 건데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물어봐요. 질문해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합니다. 진화론자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는 결국 우연히 빅뱅 폭발을 했고 그 에너지에서 우연히 진화되었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진화론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론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론은 우연이에요. 진짜 진화론이 증명되려면 이 빅뱅이 필요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증명이 내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답을 못해요. 자, 제가 진화론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종교적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핸드폰 그림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핸드폰이죠. 핸드폰.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한 10만 년 정도가 흐르는 시간에 이 핸드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려주셔야 돼요. 그림 내려주셔야 돼요. 돌과 철과 금과 음과 구리와 알루미늄, 플라스틱 이 모든 것들이 핸드폰에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람과 비와 햇빛과 번개를 맞으면서 얽히고 설키면서 10만 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금씩 목숨을 갖추더니 자동차도 되고 핸드폰도 되고 의자도 되고 그랬다라는 거죠. 냉장고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핸드폰은. 시간이 좀 100만 년이 짧은가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137억 년 정도가 흐르니까 이 핸드폰이 우연하게 만들어졌어요. 우연하게. 믿어요?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진화론 이걸 믿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신체의 구조는요, 핸드폰보다 더 복잡합니다. 피 한 방울도 사람이 만들지를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데 그 복잡한 인간은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믿는데 왜 핸드폰은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있지. 왜 안 믿어요? 그래서 진화론은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와 같은 거예요. 핸드폰 하나도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의자 하나도 나무와 이게 천으로 된 의자 하나도 누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연하게 100만 년이 흐른다고 의자가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못 만들어지죠. 만들어질 수가 없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하게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어떤 생각이 더 합리적인가? 성경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뭐예요? 세상 만물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고 하면, 공부하고 하면 그런 회의도 있어요. 회의도 하고 막 하는데 더 자세한 것들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 고백을 우리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참 엄청난 은혜가 되는 고백이에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근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지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고백에는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오구를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겠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되세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세상 만물도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니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가 그러죠. 늘 공부해라. 우리 아내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공부해라. 수학, 영어만 하면서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아니, 힘들죠. 고마워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야! 하면서 하는 애기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 중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하는 생각은 부모의 생각이에요. 부모의 생각이 더 완전하니까. 왜 그렇죠? 살아봤고, 그걸 좋았고, 경험했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만 진짜 지혜롭게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자녀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에서 순종할 때 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순종해서. 십자가는 무섭고 아프고 저주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근데 지금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무섭다, 추하다, 악하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랑이다, 완전하다, 존귀하다, 나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도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이웃 사랑이 뭡니까? 복음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선교에 동참하고,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있습니다. 박철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참 좀 그냥 집안 일도 있고 또 아버지가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아버지도 아시죠? 말을 제가 안 해도.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아버지가 약주를 하세요. 술을 하십니다. 어머님 소천하시고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가시는데 제 손을 탁 잡으시면서 내가 네 아버지다. 니는 내 아들이고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라.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끝까지 나이 드신 분이 은퇴하셔가지고 혼자 사시는데, 참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아버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도 그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지 유산을 받는데 죽기도 전에 아버지 죽음 취급하고 유산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어떻게든지 재산을 다 나눠줘요. 아들이 재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 재산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거든요. 돼지보다 못한 밑바닥 신세가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저기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버지가 그를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 안아주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종이 하나로 보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내가 진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이 아들에게 아들로서 옷을 입히고 반지도 끼우고 잔치를 벌려라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잖아요. 탕자가 뭘 어처구니 없는 욕을 하잖아요. 유산 달라고. 그러면서도 아들이 잘 되기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아들이 탕자의 삶을 살아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아들이 망해서 거지꼴로 돌아와도 반겨주시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어떤 모습이어도 그 모습과 관계없이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주인 되세요. 우리의 주인 되세요. 우리를 지으셨다니까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첫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